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교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화평도 있지만 다툼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 안에서 제어되어야 할 정욕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정욕이라고 하는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런 3정 3욕이 말씀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자신이 구원받았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아무도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아, 성숙하지 못한 자들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라고 말씀하죠. 여기 있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지 않은지 이번 시간 점검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이 교회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1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기대가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써온 한 달 전부터 써온 큐티와 일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기를 쓰면 너무 좋죠. 일기를 쓰고 밴드에 올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그 나누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완악해집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셀 밴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나누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죄 지었는지 마귀의 유혹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기를 쓰고 밴드에 올려야 되니까 오늘의 삶을 또 점검하게 되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점검하게 되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일기에 죄를 지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일기를 쓰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또 어설프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왜 다투지 말아야 할까요? 다툼의 문제를 알면 우리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특히 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되라. 네, 그래서 셀 안에서 당 지으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셀 공동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셀 안에서 자백함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미운 사람을 나랑 친한 사람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쟨 왜 그러냐, 진짜 싫다 등 한 마음이 아닌 분열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셀 안에서 어떤 파가 생겨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결국 셀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리더랑 그리고 같이 셀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인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미련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겠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보면 한나와 분인나 기억하시나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에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다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뿐이죠. 그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속량하신 마땅히 용서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마땅히 용서받을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박힌 담을 무너뜨리는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또 분노로 막힌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